죽음보다 강한 사랑.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탄생케 하셨습니까?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곧 혼 안에 왕으로 신랑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신부로 깨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식에 동참한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부로 깨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신부로 깨웠냔 말이에요. 데리고 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을 데리고 가길 위함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갓난아기하고 결혼을 합니까?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들림받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결국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면 매매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 떨어져서 목배임을 받아야지 간신히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성령 세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게 예복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혼인잔치에 지금 초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응하셨어요. 초대에 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교회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예복 입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50% 이상 이제 이기는 자가 되면 이제 들러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부들이 뽑은 10명의 들러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위의 수준이 뭐예요? 신부예요. 완전한 자예요. 악은 완전히 버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악이 안 나오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걸 지금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좌우로 전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두 가지만 하는 것이에요. 매일 이렇게 살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난 자신의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곧 혼 안에 왕으로 신랑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난 자신의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곧 혼 안에 왕으로 신랑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은혜로 얻은 구원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들림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10고을 맡기기도 하고 5고을 맡기기도 하고 1고을을 맡길 왕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왕의 수업을 하는 것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려진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다 잘려요. 여러분이 예수나무에 붙여진 가지가 됐어요. 이거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면 다 잘려져요. 뭐예요? 다 남겨집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만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얻으시러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나무에 붙여진 가지가 돼서 열매가 많이 열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자신의 왕으로 신랑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지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물은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난 것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지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 세례 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성령 세례를 주셔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른비의 역사를 가지고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거듭난 거 가지고는 열매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해도 온전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오라까지 간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모여 이게 열매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늦은 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를 맞은 사람들은 10명의 그 처녀 중에 기름 없는 5처녀밖에는 안 돼요.
다 신랑 맞이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등불 가지고 밤에 기름 채워져 있는 등불 들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러. 근데 미련했기 때문에 뭐예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성령 세례예요. 거듭난 거 가지고는 들림 받지 못해요. 죄를 못 이기니까요. 근데 성령 세례가 임하면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따로 기름병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라는 것이란 말. 왜요?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열매를 맺어진단 말이에요. 불평하던 사람이 불평하지 않는 사람으로, 염려했던 사람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항상 기뻐하지 않던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놀란단 말이에요. 아니 예전엔 이게 안 됐는데 왜 되지?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염려가 뭐지 할 정도까지요. 하도 한 적이 오래돼가지고 염려한 적이 없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염려가 뭔지를 잊어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수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평 원망이 뭔지를 지금 술 취함이 뭔지 장현우 집사님 술 취함 다 잃어버리셨죠. 예전에 술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거듭나고부터 싹 끊어졌단 말이에요. 술 맛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죄성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실을 맺는 과제입니까? 아니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어도 과실을 맺지 않으면 죄해지고, 과실을 맺으면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가지를 더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과실을 잘 맺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도 깨끗해지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더러움을 더욱더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발견하는 것만큼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난 요즘 더러운 거 못 발견하는데요. 말씀을 안 봐서 그래요. 거울을 봐야지 얼굴에 뭐가 묻은지 발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말씀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빛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어둠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마귀가 어찌하든 여러분에게 요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냥 말씀을 신기만 하면 그냥 열매가 나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다 물러가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바쁘게 만들어서 성경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것만 보면 여러분 어둠이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러움을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한 더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기도와 성령님을 의리하는 기도를 통해 씻음으로 깨끗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말씀 묵상을 통해 감사하는 말보다는 누추함 곧 성적으로 음란하고 난잡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했던 자신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한 더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기도와 성령님을 의리하는 기도를 통해 씻음으로 깨끗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부족함이 다 발견되잖아요.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씻어버리면요, 바로 성령으로 영을 낳아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 영을 낳는다는 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수준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에 더러움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더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기도와 성령님을 의리하는 기도를 통해 씻음으로 깨끗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 자신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신랑으로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구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림받는 분들은 이 땅에 7년 환란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새하늘 새 땅으로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뭐예요? 그래도 예수 영접하고 거듭났는데 들림은 못 받아가지고 천년왕국 동안에 뭐예요?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요. 왜 내가 조금 열심히 신앙해서 나도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해야 되는데 여기서 떼벗겨야지. 여러분, 떼벗기는 작업한단 말이에요. 호리도 남김없이 갚음이 없으면 나오지 못한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천국에 바로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왜? 마음에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때 뺏기는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미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 안에 더러움이 많냔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어도 그걸 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곧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버려진다는 것이에요. 들리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이요,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너희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문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영접하고 거듭났어도 그리스도 안까지는 못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이 수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열매가 바로 신부요, 이 신부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은 신부에게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고 하셨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위해 신고한 교회, 술람미 여인을 낳기 위해 애쓴 교회로 인해 술람미 여인이 태어났고, 결국에는 주님이 술람미 여인을 주님의 신부로 깨운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신자를 깨운 것은 곧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신자의 마음 안에 왕으로, 신랑으로 모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어나셨습니까? 그러면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세례의 단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들림을 받냔 말이에요. 신부로 깨운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을 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그때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언약 모세 율법만 안다면은요, 아직 성령 세례 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임한 사람은 두 번째 언약을 안단 말이에요. 뭐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면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금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신부로 깨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신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신랑으로 모신 신부는 주님께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가 8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토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지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자신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신랑으로 모신 신부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령님을 왕으로, 신랑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같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사도의 고백이자 성령님을 자신의 왕으로, 신랑으로 모신 신부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령님을 왕으로 신랑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신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6절 전반부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지금 신부는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람이 없고 더 이상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주님께 자신을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합니다. 인 곧 도장은 표지나 증명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지금 신부는 주님께 자신을 표지나 증명을 나타내는 도구인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팔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지금 신부는 주님이 사랑으로 자신을 품어주고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과 원함대로 행하지 않으신 것 같이 지금 신부도 예수님같이 자신의 능력과 원함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라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 세례 받으면은요 죄 다 이깁니다. 그럼 자칫하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겨버린다면 이게 위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 위험에 빠져버렸어요.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조차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도리어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왕이 되셨기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아는 진리로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럴 때 이해하라고 그랬죠? 아 이럴 때 용서하라고 그랬죠? 아 이럴 때 오른팔 맞으면 왼팔 돌리라고 그랬죠? 이 수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도 뭐예요? 내려놓고 주님 어떡할까요? 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이 음성을 듣고 행한단 말이에요. 지금 신부는 이미 육체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원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아름다움에 미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던 사탄과 같이 완전한 수준에 이른 신부는 사탄을 정죄하는 그 정죄인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중반 후반 제가 읽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신부가 주님께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면에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강인한 체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사람입니까? 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난 자가 있다면 자신을 위해 죽은 자를 위해 평생토록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걸 믿습니까? 그럼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만을 위해 사는 것이란 말. 이게 여러분의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께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결과인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결과로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투기는 그래서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같은 불같은 투기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조금만 있으면 안에서의 뭐예요? 시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요 불같은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죄를 못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아멘. 여러분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곧 혼안에 계시다면 절대로 세상과 벗이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의 투기가 곧 성령님의 시기와 질투가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죄와 사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께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받은 결과로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신랑으로 모셨다면 성령님의 시기와 질투가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기에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만 받으면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딴 걸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를 않으신단 말이에요. 불같은 시기와 질투가 그분이 일어나요 마음 안에서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느끼는데 어떻게 간음을 해요? 아니 내 신랑 있는 데서도 간음하기가 어렵고 내 아내가 있는 데서도 간음하기가 어려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딴 걸 좀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그래서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꼼짝마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다른 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대상이 다른 신입니다. 자신의 꿈과 이상이, 돈이, 명예가, 권세가, 건강이, 외모가, 부모가, 자식이, 친구가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나 죄와 사탄의 뜻이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수가 다른 신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무엇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다른 신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신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 하신 줄 아시겠습니까? 모든 생각이 곧 육신의 생각이 다른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5만 가지 생각하는 사람들 5만 가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5만 가지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육신의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길거리를 가도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어? 아니 화장이 왜 이렇게 진해? 옷이 왜 이렇게 짧어? 아니 저건 남편이야? 애인이야? 별별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잡신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 이게 사망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게 다른 신이에요. 이거 다 섬겨요 지금요.
이거 다 잡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 물리쳐야 돼요. 그럼 뭘 보면 생각이 안 나오는 수준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생각이 안 나와요. 우리 아영이는 지금 별로 생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입력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뽑아버려야 돼요. 무엇을 봐도 육신의 생각이 안 나와야 돼요. 도리어 영의 생각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수준이 오늘 세례받은 분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생각이 곧 육신의 생각이 다른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 사람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교만하라는 생각이 다른 신입니다. 음란하라는 생각이 다른 신입니다. 탐욕하라는 생각이 다른 신입니다. 게으르라는 생각이 다른 신입니다. 혈기내라는 생각이 다른 신입니다. 강교회라는 생각이 다른 신입니다. 말을 많이 하라는 생각이 다른 신입니다. 이것을 박군의 마음이라는 전도지에서는 악한 일곱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먹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애굽에서 물든 육체를 처리하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얻을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육체를 처리하고 세상을 끊고 자신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실을 깨닫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만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야 일곱 족속을 보게 되고 그들과 전쟁을 시작한 것 같이 자기 생각이 악한 영들 곧 다른 신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제 마음껏 짓밟을 수 있는 적들이 널려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나오는데요. 나올 때마다 뭐예요? 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fin가 된다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죽을 것인데 이게 생명으로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삼켜버려요. 안에서 염려하면 야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서 가. 이 수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뭐예요? 이런 생각만 나면 오 주님만 찾아요. 그럼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이 음성을 듣는 수준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이는 혈과 육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곧 자신의 생각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과 같이 말이 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말이 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은 말을 통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사람의 말을 통해 나오고 사탄의 영도 사람의 말을 통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은 무엇을 통해 나옵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 영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올라오면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라면 장성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여러분 마귀는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무엇을 보거나 듣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영의 생각만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싸움을 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안에 성령님의 시기와 질투가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기에 이런 싸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싸움하는 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불같은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생각 하나도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염려한다는 생각 하나도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제가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나 못하는 거예요. 하면은 견디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죄를 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시기와 질투가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아야
모든 생각인 악한 영들과 다른 신들을 잔혹한 음부에 집어던지고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깨달은 신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가진 자만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완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주님께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받은 결과로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곧 혼안의 왕으로 신랑으로 모심으로 성령님의 시기와 질투가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기에 모든 생각인 악한 영들과 다른 신들을 잔혹한 음부에 집어던지고 다 태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 내내 이 싸움 하시고 전리품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긴 경험을 가지고 갖고 와서 마음껏 간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의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